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몰아치기에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모험이다. 하박국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첫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레이스홀과 또 각 가정에서 홀로 또 작은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묶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하박국 이 첫 본문으로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박국의 깊은 탄식과 혼란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현실을 피하거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박국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랐는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올해 이제 10살인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나중에 기억하려고 이제 제 개인 SNS에 아이들의 말을 어록 형태로 남겨뒀는데 지난 주 중에 6년 전 오늘이라고 하면서 뜬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둘째 딸이 7살 때 일입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얘기한 것을 이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편의상 딸 친구 이름을 콩지라고 하겠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콩지 엄마는 일 안 한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대? 그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당시 10살 저희 큰아들이 매우 건조하고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일 안 하나 보네. 이것이 대한민국 평균 아들의 대답입니다. 아들이 이미 장성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 안 한다는 것이 엄마가 맞벌이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라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딸의 말이 저를 참 즐겁게 했습니다. 딸이 한 말이 아닌데 우리 엄마는 일하는데 설거지하고 밥하고 우리 챙겨주고 엄마 일 많이 해. 콩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나 봐. 아빠가 다 하나 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 밑에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엄마를 위로한 유나의 한마디. 역시 엄마 마음은 딸이 알아준다. 아이들의 대답이 참 재밌는 것은 이 어른들의 상식, 예상을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뜻밖의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한편으로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게 될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대답이야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뜻밖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심각한 고민의 자리로 이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꼭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빗나가서 당황스럽습니다. 차라리 침묵했을 때가 더 나았다 싶을 정도인 것이죠. 우리 하박국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거듭 말합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앞서 하박국이 내가 어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했는데, 원어로 보면 그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래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똑똑히 봐라, 기겁할 정도로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 듣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겁을 주시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 내부의 죄악과 폐역을 보면서 어찌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냐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냐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잘 봐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정복자입니다. 대화나 타협, 협상이 불가합니다. 정복 자체가 목적이니 자기보다 약한 나를 보면 침략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출신지인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바빌로니아,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들보다 앞서 약 150년 동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요나서에서 요나가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한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잔인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우여곡절 끝에 하룻길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금 포악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아래 있는 남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아수르가 갑자기 무너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최강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등장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은 내가 유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입장에서 아무리 도구라도 이런 나라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특징이 바벨론 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유다 안에 있는 모습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박국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두렵고
무섭게 달려들어 마음껏 취하고 학대하는데도 당당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법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사회는 질서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가 대표하는 말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이 기준이 될 때에 무질서해집니다.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나라란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된 나라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익이 침범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극에 달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빠르고 사납습니다. 이들의 강함은 이 마병의 규모나 빠르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빨리 달려드는데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에서 독수리가 사냥감을 채워가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주변을 빙빙 돌다가 한순간에 내려오면 그 먹잇감들이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붙잡혀서 올라갑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자신감, 사나움은 이 마병이라고 하는 탁월한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군사력,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모두 강포를 행하러 나가는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바로 남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어제 하박국의 외침은 어찌 나로 하여금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였는데 하나님께 세우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그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 강포를 보았느냐? 더한 강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내가 큰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정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모래같이 많아졌는데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까? 모래같이 많아진 백성들을 사로잡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세워진 나라가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심판으로 역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묘사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자신이 정복할 나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정복해버립니다. 자신들이 곧 법이니까 강력한 마병과 군사를 갖고 있으니 전쟁을 앞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실체에 대해서 하박국 1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바벨론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라의 마술사들, 주술가들, 지혜자들 다 모아서 물었는데 아무도 이 꿈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지혜와 총명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든 머리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뒤에 일어날 나라들이 차례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겠지만 이 꿈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 영원하며 장차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것을 듣고 놀라며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인데 다음 3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본 대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다니엘을 칭찬하며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참된 신이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돌아서서 꿈에서 본 것처럼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어도 자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나라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 침공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끝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행위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묵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는 이런 응답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는 모험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응답이 기도하는 우리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바라시는 분, 그 사이에 분명한 존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과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에서만 답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합당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아서 그 응답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해답이 이 첫 구절에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주의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제가 다른 색깔로 표기했는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 남유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폐역, 그 아래서 고통받는 약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목하는 거기만 보지 말고 너의 주변을 열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무엇을 하시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주목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면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더 큰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당장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이나 고통당하는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난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이들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이었지 또다시 죄악을 반복했습니다. 이 하박국이 싫어하는 그 바벨론의 죄악이 그 유다들 안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고 그 문제만 몰두하지 말고 더 크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제목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주변 나라를 보고 또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차 일어날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납고 두려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무너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일으켰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권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무한한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조차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행할 일, 바로 그 일은 단발성 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일, 또 다른 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음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열방으로 전할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서로 연관없는 점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관없는 점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해서 선을 만드시고 면을 이루어 큰 그림으로 확장해 가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행복과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이 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일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큰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4년째입니다. 아마 개척에 처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교회는 2022년 1월 첫 주에 개척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약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면서 나중에 3개월 미뤄서 4월 첫 주에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월과 3월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개척이 4월 셋째 주까지 밀렸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개척 준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이 상태로 4월 셋째 주에 개척이 가능할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개척이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계속 불안과 의심이 들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개척이 가능할까? 그런데 밀리고 밀려서 그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사건들, 그 점들을 모아보니 29교회가 부활절에 개척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개척한 것을 축하하시는 듯 놀랍게도 첫 예배를 드린 다음 날 2022년 4월 18일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거리두기 집합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제한받지 말고 사역하러 가는 격려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니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누구도 원치 않는 시기를 통해서 개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각 지역 가운데에 준비시키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개척 출발 직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개척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며 당장 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주변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간증으로 이렇게 기쁘게 나눌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초조하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저도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모험이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모험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을 보시고 그대로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스, 노로만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간절한 소원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모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았을 일에 참여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은 실패와 재앙으로 끝날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뛰어드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한치 오차도 없이 가도록 만드는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모험이요, 이 모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처한 위기와 고난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일에 키를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더 크게 보고 그 일 속에서 또 다른 일을 일으키시고 연결하실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모든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기도로 나아가 이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이제 개인 기도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때는 지금 해주셨던 것처럼 이 로비에도 불을 다 끄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출근이 늦지 않거나 아이들을 챙기지 않으셔야 될 분들은 최소한 20분 정도 혹은 30분까지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 로비에서 놀지 말고 저기 카페나 또 드림홀에서 그렇게 놀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이 길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험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초조하고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문제가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주여, 제발 이것을 치워주시옵소서. 제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아이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모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주께서 이끌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그 일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놀라운 모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셔서 이 인생이라는 배를 운행하고 계시니 그 주님의 배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내가 있는 그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더 넓게 바라보며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시켜 선을 만드시는지, 어떻게 연결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에, 이 놀라운 모험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기도가 마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드릴 말이 없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눈이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주님께로 맞춰져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평안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는 모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